드디어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 이런 말씀으로 출애굽기를 한번 달려가 볼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 좋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출애굽기에 대한 아주 짧은 기본적인 개요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은 이 70인역의 제목을 엑소더스, 그죠? 이 엑소더스라고 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말 성경은 출애굽기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요, 구속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 구속이고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구절이 있지요.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19장 5,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구속이고 또 핵심 구절은 19장 5, 6절입니다. 그러면 핵심 장은 어디일까요? 출애굽기의 핵심 장은 12장부터 14장입니다. 이 핵심 장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아주 극적인 그러한 장들입니다.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할 근거가 되셨듯이 이 안에는 12장 14장 안에는 유월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된 그 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안에는 구약의 갈보리,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구속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뒤이어서 홍해 사건, 저희들의 출애굽기 14장 21절이 이 홍해 사건 아닙니까? 이 홍해 사건은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의 양적인 이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보호된 모태 안에서 70여 명의 히브리 민족의 씨가 급속히 번식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좀 비록 심한 산고를 겪듯이 출산의 교통이 수반되기는 했지만 거의 200~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7절에 우리 읽었지요. 번성하게 되잖아요. 이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이 민족은 이 애굽이라는 그 중에 아주 좋은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보호받고 먹을 것을 공급받고 또 많은 후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또 출애굽기의 주제는 기본적인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가 구속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제 안에도 구속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 유월절 사건에 묘사하고 또 두 번째 주제는 구속, 구원 비슷하잖아요. 그쵸? 비슷해요. 이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탈출, 출애굽하는 거기에 묘사해서 이 구속과 구원이라는 두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과 구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께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이 출애굽기도 이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신약 구약 성경 그 자체와 또 고대의 모든 문헌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또 심지어 교회의 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부들이 모세의 책으로 인정하고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어로 모세오경의 두 번째 말씀으로 모세가 썼다, 기록했다 이렇게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기록 연대는 뭐 BC 나오면 좀 어렵긴 하지만 Before Christ BC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출애굽기 시작 연도인 BC 1446년에서 이제 모세가 죽었던 해 1406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우리 아직 안 했지만 마지막에 나올 텐데 모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120세. 그러면 성경 퀴즈. 모세 형 아론은 몇 살? 123세.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은 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연초, 연말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세상을 두 형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 출애굽기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시내산 언약으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로 인하여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본격적인 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출애굽기를 뭐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면 그 시내산 이전과 이후 그 19장을 기점으로 해서 1장에서 18장까지는 시내산 이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무려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지요? 40장까지 있죠. 이 40장까지는 이제 그 시내산 탈출 여정 전편, 이제 후편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기록이 이 후반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헷갈리기도 해요. 성막 길이 뭐 몇 큐비 몇 큐다 받으면 헷갈리기도 하지만 아주 이 성막도 저는 참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신 슬로건이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이 한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마침내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신실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또 두 번째는 구속의 해기자,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신의 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율법의 제정과 또 성막을 세우는 사건을 통하여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국가로서의 어떤 공식적인 출범을 시키기 위해서 기록했고,
앞으로 이 출애굽기는 더 나아가서는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로 예표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상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성경 66권, 성경 몇 장이지요? 1189장. 이 안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이란 말이 어차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일까요? 물론 출애굽기에도 예수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아 예언을 이 안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형들이 가득 묘사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저자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볼 7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안에도 다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 제목 출애굽, 엑소더스, 그 다음에 만나, 생수, 다 이거 요한복음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그리고 우리가 장차 볼 성막, 그 안에도 다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막 들어가는 이 동편 입구부터 해서 들어가면 이 물두멍부터 해서 다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되신다? 대제사장 되신다. 이런 것들이 비록 출애굽기에 예수님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단어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 가득 있습니다. 출애굽기 좀 기본적인 개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이제 시작으로서 출애굽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1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야곱을 필두해서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 전원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초기 이민자들의 명단을 그 당시의 중심 세대였던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12아들 중에 물론 요셉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아주 번성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4절까지는 애굽인들이 자기들의 영토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마한 식구가 와서 갑자기 너무 번성해 버리니까 경계심을 갖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억압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 볼 이 15절에서 22절은 결국은 출생하는 남자아이를 다 살해하는 방식으로, 이건 민족 말살 정책인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취하면서 아주 강압적인 이 탄압의 강도를 아주 높이는 것을 그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보았죠.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언제 처음에 이주했냐면 46장에, 창세기 46장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몇 년째?
2년째 되었던 해로서 BC로 따지면 한 1876년 정도.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2장을 보면 모세가 탄생하잖아요. 모세의 출생이 BC 1526년경. 그러면 몇 년 정도가 차이 나잖아. 그죠? 거의 한 350년 정도가 차이가 나요. 350년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몇 년 후? 80년 후. 80년 뒤인 그러면 1446년 정도.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거의 한 43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산수 잘 하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 출애굽기를 주일마다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앞서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성취된 이 번영의 약속을 주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안심하고 가라 하면서 하셨지요. 자, 우리가 1절에서 보았지요. 그 야곱과 함께 이제 간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출애굽기는 그 성경 출애굽기 제목이 이 첫 두 단어 야곱과 함께, 요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것들은 이름이다. 그 엘레 쉐모트, 히브리어 잘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앞서 이미 우리가 2절부터 나오는 그 명단들은 창세기 4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보고된 가족 명부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 이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명단이 간단하게 이 5절에서 6절까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곱과 함께 이 애굽으로 이주한 모든 권속들 중에 이 핵심 세대였던 11명의 아들들 이름이 딱 보니까 이름이 어떻게 진열이 됐어요? 엄마 이름대로, 엄마 이름대로 이 모계 사회 중심으로, 사실 여기는 북의 사회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이스라엘 문화와 한민족의 문화가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계 중심으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좀 쉽게 외우면 르시, 레유, 또 이스, 요배,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그리고 단납하다 이렇게 하면 좀 쉽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부할 때 앞단은 막 외웠잖아요. 이 12아들도 이름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렇게 르시, 레유, 이스, 요 배 앞에다 요를 붙이면 쉽습니다. 요배, 단납하다 이렇게 외우고, 또 참고로 잠깐 비껴나가지만 그 고린도전서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이것도 쉽게 3개씩 잘라 외우면 쉽습니다.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또 아기 요한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 있지요. 에서보두 사벨라 이렇게 외우면 좀 쉽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우리 12지파 이름 다 잘 안 외워져요. 그렇게 앞말을 넣어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베냐민 앞에 요셉을 넣어서 외우면 좀 쉽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 2절은 레아 자녀들이에요. 그쵸? 레아 자녀들이고, 또 뒤에 보면 사실은 베냐민보다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후처 누구지? 라헬의 몸종이 빌라의 자녀들이가. 예.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단납, 여기는 누구냐면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레아와
비라 사이에 이제 또 그 라헬이 낳은 자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런데 이 모두가 70명이다. 이 70명은 야곱의 허리에서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 야곱의 씨인 거예요. 자, 이미 애굽에 있던 요셉까지 다 계수하게 된 때는 최초 이스자가 이제 70명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자가 70명이라 한 것을 보면 이 딱 70명에 좀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때 베냐민 자녀들은 태어나지도 않는데 다 썼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후손이 10명이나 돼요. 그리고 또 손자들 몇 명을 올렸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그 이름할 때 도표해가지고 창세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여러 딸과 손녀들도 있다 했는데 2명만 올렸습니다. 왜냐? 70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아이러니한 건 신약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5명이라 했거든요. 근데 왜 70명이 아니고 75명이지? 하면 요 근거에서 하면 스데반이 75명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구약에 지금은 70명의 후손을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보면 스데반이 75명이라 해도 틀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400년의 세월이 흘러 야곱의 가족은 이제 모두 사망하고 후손들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보면 언약의 후손 계보가 몇 번 끊어질 뻔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다투면서 한번 끊어질 뻔했고, 또 요셉을 잃어버리면서 다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후손들로는 무슨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이 애굽이라는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씨의 번성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처음에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70명.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되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전체 인구는 약 몇 배나 불었다는 거예요. 남성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뭐 거의 한 300 가까이, 250 전후, 또 100만을 다운시켜도 200에서 높게는 300까지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게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룩하게 되어서 이제 400년 후에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그 예언한 기간이 400년이 끝나갑니다. 야곱이 처음 애굽으로 갈 때 브엘세바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결국 이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씨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는 동안 그 애굽 안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일가가 다 내려온 것이지요. 그때 70명에서 이렇게 이 300만에 달하는 도대체 몇 배가 번성했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자,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불어나 번성했다고 합니다. 매우 강하고 그 온 땅에 가득했다. 그 고센 지역만큼은 애굽인들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새로 나온 파라오가 우리보다 더 많다 과장해서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성취 약속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이 미미한 야곱의 작은 일가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이 12지파는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12지파의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하여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절반은 이루었습니다. 절반은 이루고 이제 나머지 절반만 이루면 됩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빌립보 말씀 생각나시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지체들은 지금 좀 시약이 미약할지라도 야곱의 가족이 70명에 불과했는데 이 300명이 되도록 그렇게 번성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상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만 보지 맙시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나는 나이가 점점 들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대기업의 사장처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알맞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엄청난 숫자를 의미하지만 또 내적으로 우리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것들이 충만하기를 저부터 원합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이렇게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바로에게 위협적인 민족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새로운 바로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여기에 새 왕이 누구인지 좀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출애굽 연대를 한 15세기에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좀 더 빨리 13세기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셉이 떠난 후에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이 이미 흘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말은 뭡니까? 요셉이 누구지? 전설이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혀진 인물이 된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서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아마 옛날 역사를 찾아보면 그 애굽의 역사를 찾아보면 있을 거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왕이 된 이 파라오는 너무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늘어나고 강성해진 그 민족에게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 왕은 이스라엘이 자손이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설마 애굽인들보다 많지는 않겠지요. 고센 땅에나 많지. 이 표현은 좀 문자적이기보다는 이 대제국, 그 당시 대제국의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좀 약간 과장된 표현 발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 애굽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왕은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주로 명령할 때 야브라는 말이 있어. 야브. 오라. 오라.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오라. 자. 이런 말을 좀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 우리도 잘 쓰잖아요. 뭐 우리가 몇 명 특히 청소년 아이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좀 그런 말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이제 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번성을 억제하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자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되게 좋게 보이죠. 지혜. 그런데 여기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면 뭐 잔꾀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더 세게 말하면 아주 교활한 그런 뜻도 이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우리 머리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인들이 파라오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만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애굽과 적국,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들과 싸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편 안 들고 저기서 뭘 더 준다, 뭐 주겠다,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라도 해버리면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우리 적국하고 가서 싸웠어. 그들하고 같이 나가버리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합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외부의 그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그 중앙 정치하는 곳과 다르게 지금 이들은 고센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고센이라는 지역 자체가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또 이 외세와 접촉하기가 또 빈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 출애굽도 쉬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궁 가까이 있었다면 처음에 요셉이 초청했을 때 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에 야곱의 일가가 정착을 했더라면 이 출애굽을 하는데 몇 배 더 고생을 하고 가다가 더 금방 나중에 이 애굽 군인들에게 잡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나갔는데도 이쪽에서 갔다면 뭐 떠나자마자 바로 잡혔을 수도 있을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에게 이 커다란 위협이 되면서도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 애굽의 정착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혹시 일어났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그러한 노파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위협을 느낀 애굽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통제하고 이제부터는 억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위협을 느끼자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통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골센 땅에 풍요를 누리며 특혜를 받던 민족으로 살다가 이제는 풍요의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는 중노동을 하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보통 이들은 이제 대규모 그 토목공사, 건축 일에 동원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국고성인 비돈과 람셋을 건축한다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요셉이 떠난 후 새로운 왕이 오면서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보다 이 나라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로 이제 대거 투입한 것입니다. 그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흙, 모래, 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무겁잖아요, 돌. 우리도 그 센터 앞에 그 일할 때는 주차하지 마세요. 거기에 가벼워요. 돌을 넣었더니 무거워졌잖아요. 그만큼 돌이 무거운 거예요. 자, 특히 이쪽이 돌이 많이 있어요. 이쪽이. 튀르키예도 심지어 이 돌을 수출한대요. 그쪽들이 이 돌이 엄청 많아요. 바위, 땅이 넓으니까.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넓지 않지만은 이 애굽 같은 데도 이 돌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돌을 나르게 하는 그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된 일을 시킨 거예요. 이 고된 일을 왜 시켰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고된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잖아요. 남자 장정들이 힘들면 좀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인구 산하 정책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고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왜 세운 백성들을, 택한 백성을 이렇게 고되게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이 고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예언의 어떤 성취면서 구속사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고성은 그냥 보기에는 단수처럼 보이지만 이 복수예요. 이 국고성, 특히 이 비돈과 람셋을 다 이렇게 건축하게 하다 보면 많은 이 인력이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한 거죠. 돌을 해야 되고, 흙을, 토담을 세워야 되고, 돌로 쌓아야 되고, 또 이쪽은 무덤도 돌무덤을 하잖아요. 이 돌이 그만큼 이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성의 비돈과 람셋에 이렇게 건축한 것은 전쟁 시, 또 비가 안 올 때 이런 양식 있죠. 이런 양식들을 채워놓고, 식량, 곡식들을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 또 흉년이 올지 모르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산하를 제한할 정도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중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두려워한 이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가 지금의 람셋 쪽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제 애굽 감독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진 학대는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그 이상 육체적인 고통,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멸시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 떠날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떠났지, 총리 요셉도 떠났지. 얼마나 살기 좋아. 얼마나 살기 좋아. 근데 안 떠났을 것입니다. 특히 나일강의 물로 늘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나일강의 기적,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사람 이 나일강은 그 당시 문명이 가장 극도로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의 기한이 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제 애굽을 미련 없이 조금의 머뭇거림이나 주저함도 없이 떠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바로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이 박해가 없었으면 모든 것이 풍성한데 떠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도, 이 애굽이 멸망의 길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로의 이 박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 안에 무슨 섭섭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아. 너무 좋아.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그래서 또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래도 은혜입니다. 돌아오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멸망의 길로 빠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 애굽에 있는 것이 멸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편하니까, 배부르니까 나갈 생각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향해 바로와 애굽인들이 무시하고 또 경멸하고 학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애굽인들이 바로 왕이 너무 자손이 번성하니까 이제는 근심하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만 하면 참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 여기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 성경에는 뭐 365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는 건데 365개 그럼 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오히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진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에 안주했을 때 오히려 더 힘들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 풍요에 안주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하게 돼서 결국은 더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가혹한 방법을 사용해서 일을 엄하게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증가를 막으려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인들에게 보통 사람의 체력과 인내를 가지고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가혹한 노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함께 우리 공동체 중에도 주중에 너무 일들이 힘들었죠. 그래서 몸이 지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자신의 체력보다 더 강하게 몇 배로 일했다고 중노동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죽게 하려고 했던 그 행위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든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힘든 일을 견디고 이기게 되면 조금 더 요거야 뭐 할 수 있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브엘사바에서 야곱이 기도했을 때 야곱은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애굽인들은 주로 애굽에는 신전이 많지 않습니까? 이 신전이나 궁궐, 창고, 좀 웅장한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이 돌을 사용하면서 이 성벽, 울타리 이런 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일반 건축물보다는 더 벽돌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려면 일단 뭐를 해야 됩니까? 흙을 이겨가지고 막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을 굽고, 그러니까 몇 배 이게 힘이 들어가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축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축업하고 건축업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과 관련된 없는 일들을 하니까 원래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처음에 할 때는 익숙해지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힘도 몇 배나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까지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애굽인들을 통하여.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조금만 편리했던 것만 생각하고 그런 과거의 라떼는 하면서 돌아가면요, 우리 정체성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힘든 상고의 고통 같은 중노동을 시키지만 이 중노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좀 힘들면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은 왜 이렇게 살까?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혹여나 그러한 어떤 세상으로부터 강한 유혹과 위협을 받더라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면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잊음으로써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그 힘든 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 힘든 것을 이겨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역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로 통하여 내가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이 특히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복지센터를 하면서 바로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저 지나가면 저 얼른 문 열고 나가잖아요. 누가 지나가면. 이렇게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부터 이렇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하는 상고가 계속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이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가서는 바깥일 나의 일터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러한 자리에 늘 머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